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은 중세 캐톨릭 교회의 항거에 돌을 던졌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10월 30일, 바로 504년 전에 그날과 똑같은 10월 30일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시대의 캐톨릭 교회의 실상은 참으로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교황은 왕보다도 또 교회보다도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정치도 교황의 손에 달려 있었고 교회는 교황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말은 또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또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교황무호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황무호설, 교황우위설, 이러한 교황의 권위에 반기를 들거나 토를 다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일반인이 읽는 것 자체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당의 지하실에 성경을 두고 사제들이 성경을 보고 싶어서 밤에 몰래 들어가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독을 발라서 사제들이 성경을 읽을 때 손에 침을 바르고 있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지칭하면서 어마어마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면죄부라는 증서를 팔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연옥서를 주장하였습니다. 면죄부라는 어떤 사람의 부모나 자식이나 먼저 죽은 사람의 영혼들은 연옥으로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는 비용만큼의 헌금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를 내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 소리에 따라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허무맹랑한 가르침으로써 그들은 우매한 백성들에게 헌금을 갈취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직을 매매하거나 교황의 말에 순종치 아니면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고 화형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또 사제들의 성적 타락도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 전 100년 전부터 중세 교회에 맞서서 용감히 싸우는 종교 개혁자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데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번역하면서 교황의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황의 무호설이란 교황은 죄가 없다는 그런 교황의 무호설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또 성찬식에서 화채설을 또 비판했습니다. 또 교황이 정치를 관장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위클리프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당시에 영국 성경회가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쉽게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안타깝게도 일찍 뇌졸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유럽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존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동조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신학 교수입니다. 그는 존 위클리프의 주장에 동조하며 역시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전통보다 위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체코는 캐톨릭이 많이 강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얀 후세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으나 얀 후세는 듣지 않자 교황은 누가 옳은지를 토론하자고 회유하고 어떤 곳으로 얀 후스를 초청했습니다. 얀 후스는 교황청에서 보낸 특사와 함께 그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황제와 교황청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참석하려고 했지만 얀 후스의 친구들이 참석을 극구 말렸지만은 얀 후스는 담대히 그 토론에 참석하고자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체포되어 1년 동안 무어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얀 후스에게 존 위클리프 사장에 대한 모든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얀 후스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다가 끝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불에 타서 죄가 될 것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불이 너희들을 사르게 될 것이라고 외치며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얀 후스의 죽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뇌졸중으로 수십 년 전에 죽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 불에 태워버리고 그 죄를 테임스강에 뿌림으로 교황의 분을 풀었습니다. 때가 1415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의 마지막 외침대로 얀 후스가 순교당한 때로부터 102년 후인 1517년 10월 30일에 마침내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물결은 테임스강의 물결을 따라 존 위클리프의 죄가 흘러가듯 얀 후스를 태운 불길처럼 영국과 유럽 곳곳까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던
법학도입니다. 그가 하루는 여름방학에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자기 옆에 친구가 그만 천둥번개를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저는 사제가 되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후에 루터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여 사제가 되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연구하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교 성경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일반 사제들처럼 교황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특히 그는 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사모함이 컸던 아주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는 어느 날 로마의 바티칸 교회에 갈 기회가 있어서 교회의 관행 때문에 돌계단을 무릎 올라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구원론의 숙제를 풀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의 주장에 더 나가서 연옥에 있는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행위를 크게 비판하며 로마 교황청에 항거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만민 제사장사를 주장하면서 캐톨릭 사제들의 고해 성사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그 모습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캐톨릭 교회가 고해 성사라는 이름하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 볼 때 루터는 캐톨릭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원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에 바티칸 교황청은 루터를 회유하며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했지만 루터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은 루터를 비텐베르그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브룸스 성으로 불러서 토론을 하면서 누가 옳은지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황제와 교황은 거짓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곳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마귀떼들이 저 보름스 성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저들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보름스 회의장에서 자기가 저술하는 모든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루터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은 바로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루터는 이 찬송을 지을 때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황청 회의를 끝나고 다시 비텐베르그 도시로 돌아가는 루터를 잡으려고 은밀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루터와 친근한 프레드릭 영주가 이러한 교황의 계획을 미리 알고 중간에 루터를 빼돌려 자기의 성 안에 1년 동안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1년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작업했습니다. 마침 당시 독일에는 구텐브루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해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독일 전역으로 또 유럽에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백성들은 성경을 자국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밭에서도 찬송가를 마음껏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찬송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황청은 더 이상 백성을 속이거나 백성 위에 군림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을 향하여 항거자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당시 루터가 부르짖었던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이 위대한 부르짖음은 현재도 우리 모두 개신교들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속에 우리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얻는 것이지 또 은혜로만 구원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은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게요 또한 헬라인이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교인들에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라는 반어적으로 또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로마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 나사렛 예수가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의 형을 당한 사실을 또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왕겔리온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외치는 바울을 향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의 예수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의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다이너마이트를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곧 복음의 능력은 폭탄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과 좌절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새롭게 희망을 갖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면 세상에 많은 배운 지식자들이 비웃음을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요 자랑거리라고 우리 모두가 자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릴 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다가도 좀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정말 구원에 자신이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나는 정말 이대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할까? 스스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녀를 낳으면 영원한 자녀인 것입니다. 말썽 안 부리고 효도할 때만 자녀입니까? 말썽을 부려도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힘을 믿고 함부로 살고 못되게 이리저리 속을 썩여도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학, 자신의 의나 공적이나 선행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믿음이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개혁해 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20세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각종 우상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실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하게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조리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책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도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 보면 아몬이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도 아버지에게서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우상과 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알리지 않았던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나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다가 또 수십 년을 다녀도 어려운 시험이 당할 때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다른 길로 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바람이 불 때 쉽게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성전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나를 개혁해 나가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들은 의인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마틴 루터의 외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듣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로 거저 받을 수 있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의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